소망의 자녀들, 아름다운 새싹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젊은이들,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해외 유학과 그리고 해외 나가서 있는 자녀들 문제가 심각하여 조승희 총기 사건과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빚어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에 대한 소원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며 일생 동안 성공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의 인프라를 제시할 때에 오늘날 구약시대의 쇠마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의 정체의 설계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결론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문설주에 메주자라는 것을 달아놓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입 맞추고 나올 때 입 맞추고 손목에 대필린을 끼워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 때는 기도 복에 613개의 수를 내려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거룩한 이런 열정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까? 수평적인 것으로 남과 비교하고 남 집 아이들과 비교하고 너희가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과 비교하고 수평적인 비교하지 말고 수직적인 비교를 하는 인성교육에 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교육을 시키고 전통교육을 시키며 철학을 가르치고 사상교육을 시켜서 예절을 가르치며 효도 있게 하고 고전을 읽게 한다. 이런 방향으로 오늘 자녀들을 키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희생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의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녀를 얻은 다음 어떻게 양육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이 자녀를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얻은 이 자녀 훌륭한 선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로 키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모습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길 축원합니다. 양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나눌 때 첫째, 기도로 얻고 기도로 양육한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서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케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성별된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서원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성전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달 동안 자녀를 위해서 서원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를 제단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교에 학생 강령에 3대 강령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을
그 학문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의 강령은 첫째,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두 번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 주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모든 학생은 하루 2회 이상 성경을 읽어 영적 진리를 알고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줄 아는 학생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하버드 대학 학생의 강령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공부하는 주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그 목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알게 하는 이런 귀한 자녀로 키우시는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 부모가 8남매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난하지만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요. 아침 새벽 4시에 자녀들을 다 깨워서 새벽기도 드립니다. 새벽기도 자녀들과 함께 드린 다음에 5시가 되면은 교회로 새벽기도 예배를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의 아들, 우리 딸들 장로 권사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기도를 내려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졌어요. 온통 옷이 다 고드름 얼음으로 다 덮였습니다. 급히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몸도 녹이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이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봤어요. 자녀들의 머리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는 머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부모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모두 장로와 권사로 다 세웠어요. 8남매를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서 첫째 아들 법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둘째 아들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됐고 국가 조찬 기도의 담당자가 됐습니다. 셋째 아들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 둘은요 한국 대기업의 회장들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김승규 장로님이에요.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이요 국가 조찬 기도의 책임자가 누구냐? 김명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대로 자녀는 반드시 성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갖는, 그리하여 한가위 보름달처럼 만큼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는 귀한 부모들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들을 자녀 양육의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녀의 양육의 교과서입니까? 인류학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의 최고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는요 전국 CTS 그리고 전국 C채널에 지금 동시 방송되는 예배입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 오지에까지도 이 말씀은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신 차려서 교육시키는 귀한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우리 아이들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지 교회에다 주일학교에다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마루 한복판 텔레비를 치우고 책상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앞에 놓고 부모님이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세요.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에이브럼 링컨, 그는요 미국의 대통령으로,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낡은 성경을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미국의 켄터키주 호젠빌에는 바로 그 어머니가 물려준 그 낡은 성경책, 방탄 유리에 그것이 갇혀 있어요. 제가 그 앞에서 보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움푹움푹 들어간 낡은 성경,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낡은 성경, 그것이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그리고 800만이나 되는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가장 중요한
보물의 하나님 말씀, 우리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미국을 부흥시킨 에이브럼 링컨, 그런 성경이 바로 그 인생의 교과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이 교과서입니까? 이 주일날 되면 그저 학원에 보내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부모들,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길목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 중에 4명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장성시켜서 성공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청년이 어느덧 60살이 됐어요. 60살이 된 그 해에 생일날, 우리나라만 한갑이 되는 그 해에 생일 축하 카드가 4사람으로부터 도착했어요. 첫 번째 카드는 미 연방부 은행 총재로부터 왔어요. 두 번째 카드,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목사로부터. 세 번째,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 비서관으로부터. 네 번째는 후보 대통령, 하버드 후보 대통령이 직접 그 카드를 보냈어요.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데려다 성경 공부시켰더니 저들 4사람이 다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장래에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놀라운 인생 축복의 교과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무척 방탕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들은 15년 동안 방탕 생활을 합니다. 어머니는 성경책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아들이 주 안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방탕한 아들은 성경을 폈을 때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그 노랫소리에 성경을 피는 순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 이 말씀 앞에 그는 변화됩니다. 옛사람이 깨져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로 불리게 됩니다. 신실한 신학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옷을 사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3아들 2딸 5남매를 보너스로 주셨어요. 약속을 지키니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태문을 열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그 아들 사무엘이 이어받는 것이에요.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신앙 모습대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음성대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병력 현상이 심각합니다. 인성 교육이 부재되어 있어요. 성공지상주의, 경쟁위주 교육, 편향지식 위주,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자녀를 자녀답게 키우시는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일날 오후에 학원 보내지 마세요. 자녀를 자녀답게 교육시키고 자녀를 축복된 자녀로 만드시는 부모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태리에 프랜시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고 불렀어요. 그런 새들을 사랑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새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어느 날 언덕의 숲에 참새들이 짹짹짹짹짹짹짹 그는 참새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세요. 참새들이 조용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깃털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줬잖아요.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줬잖아요. 숲속에 보금자리를 줬잖아요.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잖아요. 참새들이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다 찬양합시다. 갑자기 참새들이 짹짹짹짹짹 찬양했어요. 종달새를 사랑하고 비둘기를 사랑했어요. 그는 늑대도 사랑했어요. 늑대가 동네에 내려와서 사람을 해치고 가축을 해쳤어요. 그는 늑대의 굴 앞에까지 갔어요. 바위 틈에 숨어있는 늑대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글이글한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는 그 앞에서 형제여, 예수님의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생명을 줬습니다. 늑대 앞에서요 설교를 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늑대가 발을 그 손에 얹었어요. 그리고 늑대 몸을 끌어안았어요. 그 무서운 늑대의 몸을 끌어안는 순간 늑대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로부터 2년 동안 그 늑대는 짐승이나 마을 사람을 해치질 않았어요. 2년 동안 있다 그 늑대는 죽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랑했어요. 특별히 문둥병자를 사랑했어요. 문둥병자 몸에 향초를 섞은 따뜻한 물을 가지고 몸을 씻어낼 때마다 상처가 치유됐어요. 영원히 치유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권력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빈들에 5,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셔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 높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프랜시스, 손양원 목사님, 장기래 박사님 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사랑 많은 자녀로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신문 광고에 냈어요.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때 한 선생님이 자원했어요. 신문사의 도움으로 내가 눈을 뜨게 됐다. 자원봉사자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게 됐다. 내가 이 헌신을 해야지. 그 삼중과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48년 동안이나 교육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인류 역사를 위대한 헬렌 켈러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줬어요.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앤 셀리반 선생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키워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랑의 헌신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인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랄프 갈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거룩한 손을 들어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라.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기도 해주고,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머리 위에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기도 해주라. 구약의 위대한 어머니의 교육 방법, Jewish mother 교육 방법, Jewish mother education method,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비교급으로 하지 말아라. 누구와 비교시키지 말아라. 반 아이들과 비교시키지 말아라. 옆집 아이가 비교시키지 말아라. 최선급으로 최상의 인생이 되게 하라.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인생이 되게 하라. 다른 애들과 비교시키지 말고, 다른 집 자녀와 비교시키지 말고.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꼴찌, 성적표 꼴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과 성적을 비교하지 마.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는 결국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상급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긍정적 언어로 교육시키는 위대한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 망치는 부모, 아무개 좀 봐. 야, 너 아무개 안 보여? 네 언니 좀 본받아. 야, 네 동생만도 못하니?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어머니의 무식한 언어, 이 무식한 부모가 추방되어야 합니다. 너 잘하는 게 뭐 있어? 지겹다 지겨워. 울어도 괜찮아요. 이 멍청아. 여러분, 고재봉 사건 알지요? 도끼로 살인한 고재봉. 기준자 법정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년 전 미술 시간, 나는 가난하여 도화지도 못 사고 크레용도 못 사는데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 멍청아, 준비물도 갖추지 못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지. 그래, 그날부터 도화지 훔치기 시작합니다. 남의 크레용 훔치기 시작합니다. 부잣집에 가서 훔치기 시작합니다. 남의 것 다 훔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로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자녀들을 살리는 귀한 부모가, 그 언어가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소중해, 넌 우리 집의 기둥이야, 엄마 아빠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너는 소중하단 말이야, 너는 참 대단해. 격려해줄 때 자녀는 위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88 올림픽 때 흑인 여성 조이너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한 이 여성이 아주 유명한 여성입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를 땄어요. LA 빈민가에서, 다운타운에서 11명 자녀의 극빈자 가정입니다. 성격이 난폭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그 학교에 유명한 권투 챔피언 수가레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마당에 아이들 다 세워놓고 세계적인 이 권투 챔피언이 얘기를 하는데, 저 운동장 끝에서 꼬챙이를 가지고 땅을 푹푹 쑤시고 있는 한 아이가 눈에 딱 띄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아이는 저 끝에서 꼬챙이로 땅에다 푹푹 쑤시는 이 아이. 강연이 끝나고 그 아이에게 갔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괴로운 걸 알았어요. 그 아이를 쓰다듬어줬어요. 넌 잘하는 게 뭐니? 아무 말도 안 해. 너 한번 일어나봐. 일어났어. 걸어봐. 조금 걷다 섰어요. 야, 너는 잘 뛸 수 있겠구나. 너는 잘 뛰면 유명한 사람 되겠구나. 이 아이는 그 말 한마디에 다음 날부터 배가 고파도 뜁니다. 굶어도 뜁니다. 가난하지만 뛰어요. 그 격려의 한마디 때문에 88 올림픽에 금메달 3개, 은메달을 걸고 자기에게 격려한 그 한마디의 격려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위대한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발 공부, 학원 아이들 망쳐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이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비전, 소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귀한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탁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탁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 하나님 것입니다.